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무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위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르밧 과부와 그리고 엘리야 그 사람 자신입니다. 이 두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정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예상 외였죠. 다른 곳은 다 가더라도 이곳만큼은 이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의 그 바알 신앙의 이 원천인 그곳으로 가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신앙이 있는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허를 찌르는 지금 아합과 누구죠?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지금 이 엘리야를 눈을 아주 불을 켜고 찾고 있어요. 그 사람 잡으려고. 근데 시돈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를 찌르는 거죠. 하나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렇게 보내신 것은 물론 허를 찌르지만은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야를 긍휼히 여겨서 엘리야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한 이방인 과부, 이방인인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적어도 알고 믿는 한 과부를 긍휼히 여겨서 보내신 것입니다. 과연 이 이방인 과부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믿긴 믿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이방인 과부의 고백 끝에 가서 보면 알듯이 믿긴 믿어도
모든 그 당시 사람이 그랬듯이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과 영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으며 그러한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보존하려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방인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신 거죠. 그렇게 갔을 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원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물을 가져다 달라. 그때는 가뭄이어서 물을 가져다 달라는 것은 엄청난 요구죠. 근데도 불구하고 과부가 물을 갖다 줍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서 뭔가를 본 듯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져다 줄 때 또한 요구하죠. 떡을 달라.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죠. 지금 자기도 이제 맨 마지막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걸 달래요.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거기서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 해야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고. 여러분, 두려워 말고라는 단어는요, 보통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딱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화로 닿으면서 죽으려고 했을 때, 내가 큰일 났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 네 말대로 해라. 그런데 먼저 그걸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뻔뻔스럽게 어떻게 보면요.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그것을 나눠서, 그 밀가루를 나눠서 한 움큼을 또 나눠서 반 움큼씩 만들어서 작은 거 하나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근데 이 엘리야가 그 말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여인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바알의 본거지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어쩌면은 이것 때문에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사람을 보면요, 이렇게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 그걸 보면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말도 안 되는 사람이네, 이 사람 사기꾼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금 시대에도 사기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리고 기적을 행한다고 하며 성도들에게 다가옵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달랐어요. 엘리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두려워 말라. 천사가 쓰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뭔가가 아마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떡을 내게로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는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그 고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이 기근이 계속된다고 한마디를 딱 전합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한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스로보네게 여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딸을 치료해 주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은 있으나 개에게 줄 떡은 없도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듭니다. 지금 이 여인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떡 먹고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시험을 할 때 이 여인이 믿습니다. 반쪽 믿음이지만 믿습니다. 완전히 믿은 게 아니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왜냐? 어차피 저희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 한 움큼 밀가루 먹고 그 다음에는 죽습니다. 그대로 놔뒀다면은 한 움큼 밀가루 먹고 어쩌면 1주일이나 갈까요? 2주일이나 갈까요? 그런 다음에 죽을 운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조금은 나눠서 믿지는 셈 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주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면,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에는 뭔가 느꼈어요. 뭔가 주님이 영적으로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거를 따르는 데에 대해서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 어차피 죽을 건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겁니다. 우리도 어차피 죽을 인생입니다.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께 드리는 거에는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어차피 믿어야 본전이니 합니다. 여러분, 그게 대박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 그 누구의 믿음이 온전하겠습니까? 우리도 항상 의심이 있고, 우리도 항상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게 믿져야 본전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러나 그게 믿음으로 행할 때 비록 반쪽짜리 믿음이지만은 그게 대박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 반쪽짜리 믿음을 행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축복을 해주세요. 그 순종을,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여러분, 크게 받은 이유가 뭐냐? 이 여인은 그걸 전혀 모르죠. 그냥 자기는 믿어야 본전이죠. 또는 그냥 의심하면서, 하여튼 반쪽짜리 믿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게 큰 믿음이에요. 왜냐? 첫째, 그가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최후 양식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 과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즉 예수님에게 직접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었구나. 나도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겠다. 그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과부가 엘리야의 말씀을 믿었어요. 반쪽 믿음이든 뭐든 간에 여하튼 간에 믿었어요. 주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주님 그걸 보고 의롭다, 영원히 구원받을 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반쪽짜리지만 믿을 때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이 여인은 그 주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했어요. 진짜로 아슬아슬하게 자기의 목숨이 걸린 것이 했습니다. 이 짧은 액션 하나에 이 여인의 인생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짧은 액션 하나에 다 담겨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의 그 마지막 것을 주님께 드리는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비록 반쪽짜리 믿음으로써 설마 그러면 어쩌면은 그렇게 행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심지어 순종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는 십자가 희생같이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그러므로 은혜를 주십니다.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하냐? 그 고백이 심히 놀랍습니다. 18절. 이 여인은 물론 불평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야가 모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불평 같지만은 이게 지금 아들이 죽은 거에 그 슬픔에서 북받쳐 나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비탄이자 또한 탄원이기도 합니다. 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말에 들어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했습니다. 아들이 죽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다시금 내가 기억이 나고 내가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손으로 임할 때 우리는 내가 한없이 낮은 죄인인 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십자가 달려 죽으신 생각할 때 그렇게 찬송을 했죠. 그 찬송가처럼 주님을 볼 때마다 저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온전히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앞에 설 때마다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내 죄와 내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부패가 됐는지 그게 보이고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 엎드리고 세상의 욕망과 모든 게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파워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십자가는 비록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가 한없이 작아지고 자기가 죄가 얼마나 큰지 느끼고 그러한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십자가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듣고는 엘리야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혼신의 노력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 그 아이를 다락에 누이고 그리고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는데요. 외쳐 간절히 엘리야가 길이길이 부르짖는 거죠. 내 아는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건한 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가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모습들 엎드리고 세 번은 펴서 엎드리고 이게 뭐냐면 결국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 원컨대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거는 엄청난 거죠.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담대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이 간절성은 그 생명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담대한 기도를 하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심지어 죽음마저 다시 돌이켜달라는 이 엘리야의 기도. 이것은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구하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죠. 엘리야도 여러분 이것도 사실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진짜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도 이 사르밧 여인도 전부 다 반쪽짜리 믿음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믿고 순종하며 간절히 구할 때 둘 다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믿음이언정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주님의 인격을 믿고 저희가 주님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 한 발을 내디딜 때 비록 그게 반쪽짜리 순종이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이 사르밧 여인이 한 것처럼 믿음의 순종이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